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태국 비전 드립 일정들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중국과 홍콩 또 태국에 또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좀 증가 일로 있어서 많이들 좀 걱정하고 우리가 다녀보니까 저희들만 마스크 쓰고 다니지 다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가셨는데 건강하게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두 분 선교사님 제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큰 사랑 받고 큰 은혜를 또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르드게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오늘날 우리 정치계 또 종교계 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참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크게 존경받고 또 주변에 있는 좀 많이 아는 지인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또 국민들이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도모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 모든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정책 지도자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의 서부 아시아에 바사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는 말이죠. 일반 역사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사라센 제국이라고도 불리곤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말이죠. 다리오의 아들이면서 계승자로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지금 바사 제국은 현재 어느 나라일까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지명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나라하고 인물이거든요. 어떤 나라일까요? 바사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사 제국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이 나옵니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근데 하만은 지금 바사 제국의 재상, 즉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으로 그렇죠?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함무 다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좀 적대적인 관계 있죠. 그런 사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어른들만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에 달하죠. 그 자기라는 태양 아래 말이죠.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태국 가서도 날씨가 이제 체육대회 하는데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조금 탔죠. 많이 탔습니다. 막 거기다 습도가 있고 말이죠. 숨이 이제 덕덕 막히는 그런 이 팔스타인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빨리 걷질 못하죠. 그 후미를 말이죠. 아말렉 군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에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민간인들과 노약자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공격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말렉 군사들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렇게 지시했죠. 특별히 사울왕한테 말이죠. 지시했는데 사울왕이 말이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은 아껴놓고 말이죠. 진멸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상황과 환경은 어떠하든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입장이 가미가 되면 당장은 넘어가는데 지나가 보면 꼭 탈이 생기는 것을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때부터 약 한 600년이 지난 후에 말이죠. 이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말이죠. 총리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유대 민족을 침멸하게 되죠.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참 이 나라가 좀 이상한 게 말이죠. 왕이 이런 지령을 내립니다. 이 선포를 하죠.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요. 혹시 왕이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하만은 국무총리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만큼 하만이 말이죠. 이 아하수의 왕을 이렇게 마음을 사서 말이죠. 뭔가 이런 어떤 권력에 이렇게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모르드게가 말이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말이죠. 절을 안 합니다. 꼿꼿하게 머리를 세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굴하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에게 절을 하면 그건 우상숭배인가요? 잘못된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사람에게 이 절을 하는 거, 특별히 살아있는 분에게 절하는 거 잘못된가요?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절을 하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도전받고 싶은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는 모르드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세상에서도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녔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나 전혀 몰랐는데 어떤 면에서 그걸 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놓고 뭐 그렇게 알리라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뭔가 모르게 저분은 신앙인 같다.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정체성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말이 절을 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왕의 명령에 반역하는 행동이거든요. 세상에 사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완전히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말이죠. 모르드게에게 왜 자꾸 이렇게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그렇게 하냐. 좋은 거 아니냐.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해서 그냥 충돌 일으키면 안 되고 그냥 잘 넘어가면 좋겠다. 고민했지만 모르드게는 절대 굽히지 않고요. 나는 유다인이다.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다. 그래서 나는 절할 수가 없다. 분명히 입장을 밝히죠. 자, 이제 하만도 말이죠. 엄청나게 열받았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건 이런 정보를 이렇게 듣고 말이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谋略을 꾸밉니다. 그래서 아하수의 왕에게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골치 아픈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이 내린 법률이나 조서를 잘 지키지 않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고집하는 이런 민족이 있는데 그대로 두면 골치 아픕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대신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사람도 동원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돈을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다가 송금하겠습니다. 왕의 금고에 넣어주겠습니다. 이 아하수의 왕이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라의 한 민족이 진멸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물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수의 왕은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하라고 왕의 반지를 말이죠. 하만에게 줘서 그냥 조서를 만들어서 공포하라고.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했죠. 왜 지금 이 왕이 이렇게 했을까요? 골치 아픈 민족은 그냥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에 혹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헤로도스 역사가에 의하면 말이죠. 이제 그리스하고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고도 바닥이 나고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말이죠. 그 약점을 알고 내가 은 10,000달란트를 보내주겠다는 것은 그 금액은 말이죠. 그 페르시아의 1년 예산에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었죠. 그 뇌물에 말이죠. 마음이 혹해서 이제 유대인을 죽이라는 그 조서에 응하고 말았죠. 자, 어쨌든 이런 맥락하에서 이제 하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서를 꾸며서 말이죠. 이제 유대인들을 다 침멸하라. 디데이가 12월 달입니다. 그죠? 1월 달에 조서를 내리고요. 그러면 근 한 1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썸씽들이 있었는데요.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말이야. 내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대성통곡하면서 배울 수 있고 말. 그러니까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왜냐하면 황제가 말이 조서 내리면 그 바꿀 수가 없거든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었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이 페르시아에 한 7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젠 죽게 생겼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방법을 찾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찾아갔죠. 딸처럼 키운 또 사촌 오빠잖아요. 왕에게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근데 대답은 어땠을까요? 오케이일까요? 아니면 거절일까요? 처음에는 거절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절 이유가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왕에게 말이죠. 나가지 못한 지가 왕이 말이죠. 이 금호를 이렇게 내밀어야 왕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30일 동안 왕이 금호를 안 내밀었다는 것은 말이죠. 이 왕이 딴 여자에 좀 미쳐 있지 않았나. 성경은 없습니다. 30일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뭔가 지금 아하수에르 왕은 뭔가 독특한 성격, 뭔가 문제가 많은 금정적인 문제, 여자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판단력이 흐릿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 됐다고요? 30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법령에 의하면 왕이 이 금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나가잖아요. 그럼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에는 지금 3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상황은 알겠는데 내 형편이 이러하니까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토로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에스더가 말이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마치 번개가 말이죠. 내리치는 것처럼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들려졌겠죠.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말이죠. 유명한 에스더의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대신 부탁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왕이 금호를 안 내밀면 그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좌절해 주저앉게 되는데요. 모르드게도 참 자기 때문에 민족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저도 이전에 군 복무를 하면서 그 지휘관이 좀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신우회도 인도하고 또 이제 관사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참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저를 이제 콜탕 먹이려고 꼬투리를 잡았죠. 어떻게 꼬투리 잡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상관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관이 내린 줄 알았는데 내린 척 하면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렸죠. 그래 괘씸죄로 잡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모든 병사와 장교들은 휴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그죠? 마음 상할 뿐만 아니라 그 지휘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분노와 증오심, 그죠? 지금도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모르드게 경우는 말이죠. 민족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에스더를 만나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자. 그죠?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진멸한 달이 12월 달인데 말이죠. 약 1년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말이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냥 모르드게는 살려두면 안 되겠다. 1년 기다릴 것 없이 모르드게는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으로 죽일 그런 궁리를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모르드게. 꼼짝없이 이제 모르드게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제 하만은 말이죠.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말이죠. 높이가 59빗, 높이가 23m 되는 높은 장대 말이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서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날만 세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말이죠. 아하수르의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리 저리 뒤척하면서 심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기관을 불러서 공중일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서기관이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이죠. 그 공중일기를 읽어가는데 해필이면 어떤 부분을 읽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그런 내용 가운데 모르드게가 말이죠. 왕을 암살하는 두 사람을 이렇게 밀고 해서 왕이 죽음을 명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에스더에게 그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누구의 이름으로 말이죠, 이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요? 내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말이죠, 할 수 있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지도자는 말이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공을 말이죠, 아래 사람들에게 돌리는, 분명히 에스더가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더 2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더 2장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국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이게 또 결정타입니다. 그죠? 그냥 자기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또 지금 모르드게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알려줬다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이 공중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잠깐 모르드게에게 상과 관직을 내렸나? 그런 게 없는데요. 그냥 지나갔는데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내리고 참 이렇게 존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누구랑 의논하고 싶은데 밖에 누가 없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지금 하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왕을 아련하라 그럴까요? 빨리 들여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왕이 말이죠,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을 참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이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만이 말이죠,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왕이시여, 그러면요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도 쓰게 하고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마부가 되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그때 아하수엘의 왕이 말이죠, 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왕복을 말이죠, 입히고, 그죠? 그러나 왕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 또 한편으로는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주 지금 왕은 말이죠, 기분이 살짝 나빴을 것입니다. 왜 살짝 나쁜지 아십니까? 이번에 태국 가니까 말이죠, 우회전 하십시오 하는데 살짝 우회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도 배웠습니다. 예? 살짝 기분이 나빴겠죠. 이 사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때론 잠이 오지 않게 만드는 이 부분도, 그죠? 또 해필이면 공중일기를 말이죠. 읽고 싶은 마음을 생기고, 또 서기관이 그 모르드게 사건 말이죠.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던 그 내용을 읽었던 거. 그죠? 그리고 만약에 모르드게가 말이죠. 자신이 이런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더라면, 그래서 어떤 상을 받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저 왕이 살아나시면 됐지. 내가 상 받고 인정해주는 거 뭐가 그 중요하냐? 묵묵히 말이죠. 때를 기다립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이런 모르드게의 반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이려고 말이죠.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왕복을 입히고 말이죠. 자기가 마부가 되어서 다니면서 말이죠. 왕을 총개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반전이 되죠. 그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나는 21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 눈에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참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생명을 잃을 뻔했던 이 모르드게에게 참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모르드게.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르드게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받으면 좋겠는데요. 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날 아침 모르드게가 말이죠. 왕복을 입고 하만이 말이죠. 마부가 되어서 걸어다니면서 말이죠. 외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는구나. 반면에 하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기분 아닐까요? 정말 부끄럽고 모멸감 말이죠. 이제는 전세가 역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왕후 에스더가 말이죠. 이제 왕에게 간청을 드리죠. 왕이 이제 금호를 내밀어서 도대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그죠? 뭐 해줄까? 근데 에스더는 뜸을 들입니다. 그죠? 왕이시여, 내일 하만과 더불어 제가 준비한 잔치에 꼭 오십시오. 왕이 너무 기분을 좋았죠. 도대체 소원이 뭐냐? 제가 내일도 잔치를 벌일 텐데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아까 이제 모르드게에 수모를 당했던 하만은 말이죠. 참 기분이 너무 나빴죠. 그런데도 이제 왕후가 말이죠. 자기를 초대했다고 하는 그런 기분에 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왕이 말이죠. 도대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수르 왕은 뭔가 이 가치관이 말이죠. 뭔가 물질로
뭐 해줄 게 없나? 그죠? 그의 관심은 재물과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에스더가 그런 부탁을 하면 들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사 자체가 거기 있지 않죠.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멸하러 한 사람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말이죠. 도대체 누가 왕의 생명과 왕의 민족들을 멸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누가 그러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키면서 말이죠. 저 악한 하만입니다. 예. 하만은 기절 촉복할 그럴 뻔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죠. 그렇게 믿고 의논하고 뭐 다 반지까지 내주고 그랬는데 너무 배신감 내리니까 말이죠.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잠깐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조금 따라앉히고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에게 말이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당시에 말이죠. 식사를 할 때 좀 반쯤 누워서 이렇게 기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왕이 들어와서 가만 보니까 말이죠. 이 하만이 자기 왕후를 말이죠. 강간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어디 왕전에 이렇게 왕후를 강간하려고 그러냐?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잡아가고 죽여라고. 때로는 착각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어떻게 강간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참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런 것이 참 놀랍죠. 그죠? 결국은 이 하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만든 높은 장대에 말이죠. 23미 되는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죠. 그죠?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예,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는 말이죠. 바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한번 내린 조서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죠? 자, 문제는 이제 두 개의 조서가 문제입니다. 하나의 조서는 없앨 수 없단 말이죠. 효력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스더는 말이죠. 왕에 또 나가서 왕이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자기만 산다고 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좀 구해주십시오. 조서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누구도 한번 어인이 찍힌 그 조선 내용은 바꿀 수는 없다. 내가 왕의 반지를 모르드에게 줄 테니까 정권을 위임할 테니까 조서를 꾸미도록 해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말이죠. 이 조서를 꾸밉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면 자위권을 발동해서 막을 수가 있다. 그죠? 해치지 마라. 지금 유대인들이 먼저 말이죠. 이 하만과 그의 아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발동하는 그런 새로운 조서를 꾸민 거죠. 그래서 역마를 통해서 말이죠. 급하게, 그죠? 소식을 전합니다. 참, 이 완전히 이렇게 반전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성에 이제 모르드게가 말이죠. 총리가 있는 옷을 입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서가 이렇게 반포된 지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는 명령이 이렇게 시행되는 그날, 이제 하만과 그 배후의 사람들이 말이죠,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그죠? 우리 에스더 9장, 에스더 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니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대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지방 각 고을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너희 막을 자가 없고, 그죠? 해하려고 한 사람들만 손을 대는 거죠. 두 번째 조서 내용이 그렇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0장, 우리 3절, 우리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정말 이 모르드게는 말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크게 존경받는, 또한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죠? 말로만 국민들을 위한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힘이 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그죠? 모든 그 페르시아에 있는 말이죠, 다른 모든 종족들조차도 위로하는, 유대인들만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모든 종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도 받고 사랑받았죠. 그냥 뭐가 됐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때 가능한 거죠.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정말 모르드게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타협하거나 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